오늘은 후덕한 나눔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칭찬받기보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자랑하기가 쑥스러울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단들이 진정한 교회의 이름을 도용해서, 이단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입입니다. 근데 교회의 이름을 도용해서 그들도 교회라고 이름 짓고 그들도 교주를 목사라고 하고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큰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조차도 본이 되지 못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교회를 싫어하는 분들한테 빌미를 주는 겁니다. 거봐 교회가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래서 내가 초청잔치 안 가. 교회나 똑바로 해.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정상적인 교회는 삐딱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아요. 근데 교회를 빙자해서 그런 일들을 저지르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 다 봐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게 참으로 안타까워서 그렇다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해명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사랑의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의 모델은 초대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속에서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제시하겠어요. 첫 번째로는 초대교회는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였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일치하였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을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은 신앙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신앙교육이라고 해서 성경 공부를 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 공부 시기라기보다는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게 성경 공부처럼 들려진 거예요. 이게 신앙교육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르침을 통해서 지식 욕구만 채운 것이 아니라 신앙교육을 생활 속에서 실천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걸 하고 있죠. 저희 교회가 구역예배 다른 데랑 달라요. 다른 데는 구역장이 인도하죠. 감리교는 속장이 인도해요. 공과가 있습니다. 속회 공과가 있고 우리는 구역 공과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구역 성도들은 같이 참석하고 구역장이 공부해서 온 것을 가지고 읽어줘요. 그러면 다 그냥 듣고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우리가 삽지를 하나씩 넣어주죠. 지난주에 설교 말씀 내가 은혜 받고 실천한 것을 나누어 봅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신앙만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교육받은 것을 실천해 봐야 되는 거야. 즉 지난주의 메시지를 실천한 것을 나눕시다 하는 거예요. 나눕시다.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되는 생활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역 나눔지를 우리가 주고 그걸 하는 것은 그만큼 서로 우리가 실천하는가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적응이 안 되는 분들이 간혹 계시다래. 적응이 안 되는데 나 다른 교회에서는 그냥 참석만 하면은 그냥 듣기만 했는데 왜 이 교회는 자꾸만 내가 말을 하게 하냐 이거. 말을 하게. 나 말재주도 없는데. 근데 밖에 나가서 흉 보는 거는 말 잘하더구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남 흉 보는 거는 달달달달달달달 그냥 외워서 하는데 구역 나눔에서 지난주 말씀 깨달은 거 얘기하자면 뭐 그렇죠 뭐 은혜 받았죠 뭐 그냥 그렇게 끝나. 제발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오늘 실천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서로 교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교제를 했다. 서로 교제한다는 것이 단순한 말 같지만 2000년 전 당시에는요, 신분 제도가 엄격했습니다.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귀족이라 하지 않고 양반이라 그랬죠. 조선시대까지. 자, 양반이 그 상민들하고 상대를 안 했어요. 같이 밥상을 먹지 않았어요. 아래 것들이라죠. 아래 것들. 아래 것들하고는 상대하고 교제하지 않았어요. 귀족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는 귀족들이 있는데 귀족이 그 노예들하고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 부려먹기만 했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에 교회 들어왔을 때 힘들었어요. 왜? 백정이 예수를 믿었거든. 그 소 잡는 사람이. 그러니까 양반이 교회 왔다가 보니까 백정이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확 나가버린 거예요. 아, 왜 나가십니까? 선교사님이 들어오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백정하고 같이 예배 드리냐 말이야. 내가 이래봬도 양반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신앙이 적응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때 서로 교제를 했다는 것은 신분을 타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서로 같이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노예가 자기 주인한테 뭐라고 불러요? 주인님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형제님이야. 그리고 또 주인도 노예한테 야, 이 작보사 이리 와. 말똥아 이리 와. 새똥아 이리 와. 그게 아니라 형제님 이리 오세요. 형제님.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서 귀족도 하인들한테 형제님 그래. 그러니까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명령형이 아니라 서로가 수평적으로 같이 동등된.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는 신분이 없는 거예요. 다 형제요, 자매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여러분 지역 그 시대로부터 인정을 받았겠어요? 미움받았겠어요? 서민들한테는 인정받았지만 귀족들한테는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신분 질서를 붕괴시킨다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게 핍박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10대 핍박을 해서 기독교 말살 정책을 썼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성도들 간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은 신분을 따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만 서로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만 교제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이게 변경됐어. 변질됐어. 그게 뭐냐면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교제하다 보니까 교제의 폭이 넓어졌어요? 줄어졌어요? 확 줄어들었어요. 가령 마음에 맞는 사람과 교제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동호인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자전거 동호인회는 맨날 자전거만 타고 어디 이렇게 저 춘천으로 자전거 도로다 타면서 다니는 거야. 오토바이 동호인회도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토바이가 막 그냥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그냥 막 폭발음 내면서 막 오면 자가용들이 무서워서 피하잖아요. 근데 오토바이 동호인회가 홍천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인제에 있다면 그 동호인에 가입한 홍천 사람은 늘 어디 가서 놀아? 인제 가서 놀아. 자전거 동호인회가 홍천에 없대야. 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근데 양평에 있대. 그러니까 양평 가서 놀아. 그러니까 맨날 양평 가서 놀다 보니까 양평 사람만 알고 그래.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옛사랑 초청잔치를 한다니까 지역 사람을 초청하려니까 내가 지역에서 안 놀았거든. 양평 가서 놀고 인제 가서 노니까 지역 사람 초청할 사람이 없어. 이게 교제를 제대로 한 거야, 못 한 거야? 여러분 양평 사람을 전도할 거요? 인제 사람을 전도할 거요?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나? 홍천 사람도 안 올 바인데?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할 때는 이웃과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돼. 그 사람이 나하고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취미가 맞든 안 맞든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로 보고 이 사람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들과 평소에 교제를 해야 옛사랑 초청잔치에 초대장 가지고 가서 줄 수가 있지. 뭐 갑자기 인제에 있는 사람 데려오라 그러면 그거 오겠냐 말이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 교제가 변질됐다. 옛날엔 신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취미와 같은 그 성격에 따라서 동호인회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은 막상 전도하려고 하니까는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사도를 대신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을 갖다가 주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나의 부족한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고 이웃들과의 교제의 폭을 넓히려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교제를 나누고 교제하는 분들이 실상 얼마나 계시냐 이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이라도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웃과 교제를 하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떡을 떼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성경이 그냥 단순히 읽으면요 떡 뗀 게 뭐 대단하다 그러나 하지만요 그 당시에 부자가 가난한 자와 나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가난했을까 부자였을까? 얼마나 가난했어요. 우리나라가 불과 1960년대까지만 해도 가난했던 거 아시죠? 그러다가 우리나라 쌀도 계량종 나와서 통일쌀 들어보셨나? 우리 군인 아저씨들 들어보셨나? 통일쌀 들어본 분 한번 손 들어봐. 어우, 대단한 군인이 있네. 역사 공부를 제대로 했네. 통일쌀이 계량종 나와가지고 얼마 근데 기따라건 맞다가리는 없어. 근데 우선 쌀이 많으니까 좋은 거에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보리밥보단 나아. 통일쌀 나오고 막 그러면서 이게 좀 많이 됐어요. 그 전에는 보릿고개 있었잖아요. 제가 6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가는데 저는 기다린 게 있었어. 뭘 기다릴 것 같아요? 급식을 학교마다 이렇게 주는데 나라에서 주는데 학교 학생들이 그 당시엔 굉장히 많았죠. 저희 7남매가 되니까 저도 보통 5남매 이상 4남매는 집에 왜 이렇게 애를 안 낳았어요 그런 정도예요. 지금은 4남매면 엄청 많이 낳았다 하는데 그러면 학교 가면은 분단별로다가 한 교실에 급식을 주는데 옥수수 빵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어떤 날은 옥수수 죽이 나와. 근데 죽이 나올 줄 알고서는 도시락이나 그릇을 가져간 게 아니라 빈손으로 갔다가 죽을 각 학교 교실마다 떠주는데 선생님도 난감한 거야. 이거 어디다 줘야 될지. 그래가지고서는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낸 게 다 쓴 노트 공책 한 장 찢어서 책상에다 놔. 그러면 그 노트 썼던 노트 연필 자국이 있는 그 노트에다 죽을 이렇게 한 움큼씩 떠줘. 그러면 그걸 어떻게 먹어야 돼? 숟가락도 없으니까 이렇게 먹어. 이게 완전히 개가 된 거야. 개처럼 핥아 먹어봤어. 그래서 저는 개하고 비슷해. 제가 핥아 먹기도 해. 그때 그 먹던 습관대로 지금은 저는 싹쓸이해서 먹어버려. 제가 이게 밥풀 하나 있어도 젓가락 가지고 딱 집어서 나 먹는 사람이야. 근데 더 주는 건 싫어하는 줄 아세요? 저는 있는 것을 없애는 사람이 더는 안 먹어. 제가 그렇게 먹었던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제 다른 분단은 교실이 그렇잖아요. 책상 걸상 앉아있는데 1분단 월요일날, 2분단 화요일날, 3분단 수요일날, 4분단 목요일날, 5분단 금요일날, 6분단 토요일날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니까 다른 애들은 이렇게 먹는 애들을 지저분하게 생각할까 부러워할까? 그 당시는 그것도 엄청 부러웠어. 나는 언제나 핥아먹나. 나는 언제 그러면서 먹었다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가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여러분 떡을 나눴다는 것은요 가난한 자는 못 먹는데 부자인 크리스찬이 떡을 만들어서 나눠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을 나눠준 거야. 안 먹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떡을 나눴다는 것은 생명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면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굶어 죽는 사람들한테 생명을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을 의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해요. 그래서 양다리 걸치고 있어. 자, 여러분 교제할 때 남자친구가 이 여자 저 여자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그 남자 꼭 잡아야 돼? 아니면 그냥 차버려? 여자분들이시여, 지금 이미 결혼해서 결혼할 일도 없겠지만 만약 처녀라면 그 교제하는 남자가 양다리 걸치고 있어. 나하고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견주고 있어. 그러면 차버려요? 아니면 내가 마음을 사로잡아야지 해요? 할렐루야, 차버린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일을 하는데 재물에 소망을 두면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우리는 뭐야? 하나님이 차버릴까? 하나님이 그래도 자비하심을 베풀고 우리들을 돌아와 할까? 우리는 차버리지만 하나님은 양다리 걸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리고 오로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로 양다리 끊어버립시다. 어느 쪽으로? 세상은 발을 띄고 하나님께로 발을 옮길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야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다가 감옥 간 사람들이 우리나라 감옥은 모자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주에 감옥을 하나 더 만드는데 정부 예산이 없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연합회에서 헌금을 모금해서 여주 교도소 만들었다는 거 아시죠? 교도소가 우리나라 10,000원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그냥 다 내보내. 왜? 다 찼으니까. 여러분 감옥 가봐야 되겠어? 안 가봐야 되겠어? 할 수만 있으면 안 가는 게 좋죠. 대개 감옥에 어떤 사람들이 갔을까요? 대체적으로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대개 사기치거나 도둑질하거나 강도에서 뺏거나 다 이런 사람들, 뇌물 먹거나.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뇌물 먹고선 갈 사람들이 수두룩해. 국회법에 의해서 안 가고 있는 거지만 자기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지금 갈 사람들이 지금 줄줄이 있는데 감옥이 지금 10,000원이래. 그래서 웬만하면 다 집행유예로 다 풀어줘야 된대.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세상과 재물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는 분들이 계셔요. 기도에 힘쓰는 분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아니하는 분들은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재물을 더 의지하지 않는가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은요, 매일 기도하시는 거 아시죠? 매일 기도해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세상을 의지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후덕한 나눔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후덕한 나눔의 교회였다. 2장 44절과 45절을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지난해에는 저 뒤에 문 좀 열어놓으면 좋겠는데 너무 더운데 이제 먼저 완연한 봄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난민들을 위해서 우리 홍천군 기독교가 연합해서 1억을 모금하자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홍천군에 150개 교회가 있으니까 1억은 간단히 모일 줄 알았어. 더 모이면 어떻게 하지 걱정할 판이었으니까. 그런데 막상 하고 보니까 2,250여만 원이 모금됐어. 끝자리수는 잘 기억 안 나는데 2,250여만 원. 그래서 그걸 전달했어요.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했는데 2,250여만 원 중에서 우리 교회가 한 게 800여만 원 했어요. 800여만 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또 튀르키예, 터키, 시리아가 지진 나서 또 모금을 또 시작했어요. 근데 작년에 거울 삼아서 홍천구는 1억의 그릇이 안 되는구나. 후덕한 교회가 별로 없구나. 그래서 올해는 그냥 3천만 원 목표를 했어요. 작년에 거울 삼아서 못했던 교회도 올해는 좀 하겠지. 그럼 3천만 원은 간단히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올해는 작년만 더 못하게 1,716만 2천 원 나왔어. 1,716만 5천 원. 그 중에서 우리 교회가 851만 6천 원 했어. 우리 교회가 반 가까이 했죠. 26개 교회가 동참했어요. 150개 교회 중에서. 우리가 기부천사에서 200만 원 합해서 850여만 원 했습니다. 사실 동참하지 아니한 120개 교회 정도가 함께 동참했다면 그 1억이 안 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가 후덕한 나눔의 교회가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과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처음에 홍천주한께 왔을 때 거지 목사였어요. 거지가 뭐죠? 맨날 구걸하고 남이 도와주는 것까지 먹고 사는 게 거지야. 저는 우리 교회 8명이 될 때 와가지고 사례비 20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많은 아는 목사님들, 선배님들이 홍천주한교회 지원해 줬어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그래서 생활비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거지 목사야. 내가 내 집에 생산해서 먹지 않고 다른 데서 도와줘서 먹으면 거지지 뭐야. 뭐 일반인만 거지 있나? 목사도 거지지. 그래서 내가 거지 목사였구나.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아유 하나님, 나 거지 목사에서 이제는 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는데 나 복이 있는 목사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 3년 후인가 4년 후에 96년도 와가지고 2000년도 자리 선포했어요. 여러분 성도들 재직하면서 나 거지 목사 딱지 떼고 싶다. 내가 왜 이 홍천주한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내가 왜 서울에서 지원받아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냐? 나 거지 목사 딱지 떼게 해다오. 그랬더니 그 해 결산 보고 제 사례비를 100만 원 책정해서 100만 원부터 제가 시작한 목사예요. 지금은 우리 선교사님들 한 20여 명 도와드리고, 또한 미자립교회 우리가 80만 원 도와드리고, 또한 여러 기관 도와드리고, 지금은 또 기부천사 통해서 매달 200만 원씩 도와주고 있잖아요. 저를 하나님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주는 목사로, 주는 목사가 된 거예요. 우리 여러분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내가 거지 인생 살지 말고 내가 주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요. 목사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후덕한 나눔의 교회로서 모델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인물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 더도 말고 10%만 나오게 기도하고 있어요. 10%. 우리 교회가 평균 주일날 200명 출석하는데 200명 중에서 10%는 몇 명이요? 20명. 요 계산 되겠죠? 하나님, 제가 200명 중에서 20명 속에 들어가는 10% 안에 들어가는 나눠주는 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응답할까? 아니면 기도 안 해도 응답하실까? 기도해야지 응답하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우는 아이 뭐 한다고? 젖준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 안에 내가 주는 자로 살게 하소서. 내가 노년에 돈을 뿌리고 다니게 하소서. 돈을 주스러 다니지 말고 돈을 뿌리고 다니자고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내가 그냥 사업을 해가지고서는 한 달에 한 1억씩 벌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요
선교지 다니면서 학교 세우러 다니고 교회 세우러 다니고 자금 주러 다니는 게 제 소원이야. 10% 안에 드는 분 계시면 같이 다니자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어요. 저는 웬만한 월급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성에 안 차. 한 1억 정도는 받아야 돼. 내가 1억 정도는 받아야지 각 나라 다니면서 뭐 그냥 학교도 세워주고 우물도 파주고 그 교회도 세워주고 그러지. 그냥 쪼전하게 나 먹고 사는 거로 내 인생 마치고 싶지 않다니까요. 우린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10% 안에 들어가자고요. 하나님은 모든 수확 중에 10%를 기뻐하셔요. 사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한 강원노회 안에서 10% 안에 들어가요. 강원노회 한 90여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5위입니다. 10% 넘었죠? 5% 안에 들어갔어요. 홍천군에서 10% 안에 들어갔어요. 5위인가 그래요. 우리 홍천군에 150개 교회 중에.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강원도에서도 그래. 강원도에서 10%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전국 한국 교회 중에서도 10% 안에 들어간 교회가 됐다니까요. 제가 기도한 대로 됐어요. 여러분도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0% 안에 들어가는 내가 주는 자가 복 있다 했사오니 저도 주는 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초대교회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첫 번째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음이 맞는 분들이 많을까요? 안 맞는 분이 많을까? 옛날에 서세원 씨가 무슨 장수 무슨 프로그램에서 부부지간은 무슨 뭐 했더니 왼수 그러더라. 무슨 원수 그랬더니 평생 원수 그러더라. 부부간에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요 싸우는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헤어지는 집 많잖아요. 그래서 안 맞으니까. 부모 자식 간에 맞을까요? 내 몸으로 난 자식이 부모하고 마음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으니까 가출하지. 나 이 집구석에서 못 살겠다 가출하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애도 DNA가 같은데도 안 맞아 마음은. 그래서 부모를 반항하고 뛰쳐나가. 하물며 형제지간은 맞을까? 형제지간에도 왼수된 집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 이웃과 맞을까? 여러분, 이웃과 어떻게 맞아? 그러면 우리 홍천주안교회는 맞을까? 홍천주안교회는 다 김씨, 이씨, 박씨, 조씨, 뭐 무슨 씨, 하여튼 우리 홍천용씨도 있고 다 온갖 씨가 다 모였는데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아요. 교회는 안 맞는 게 기본이야. 근데 맞추는 방법이 있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맞추지 말고 나는 예수님하고만 맞추면 돼. 내가 예수님하고만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만 맞추면 맞추고 나서 가만히 조합해 봤더니 다 맞아.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맞추면 다 마음이 하나가 돼.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지 말어. 내가 예수님 마음에만 맞고 그 사람도 예수님 마음에만 맞으면 서로 맞대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마다 서로 안 맞아가지고 막 그냥 싸우는 교회들 보면요, 교만한 자들이 꼭 있어서 그래. 교만한 자는 뭐 하냐면 자기 중심으로 맞추려고 그래. 근데 자기가 잘났다고 나 중심으로 내가 말한 대로 해라고 자꾸만 그러는데, 내가 말한 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교회가 맞는다니까.
그래서 겸손한 자들이 모이면 교회는 마음에 서로 맞아. 그게 마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는 비결이에요.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성도가 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막연하게 성전에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에 모이는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뭐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불당에 가는 사람은 무슨 목적 가지고 가죠? 불당에서 게임하고 놀러 가나? 불당에는 석가모니한테 절하려고 하잖아. 예불 드리려고 하잖아. 무당한 집에 가는 이유는 뭐죠? 귀신에게 절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 교회는 뭐 하러 오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 근데 한 번 드리기 너무 아쉬워.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 드려. 근데도 아쉬워. 그래서 주일과 주일 사이가 일주일이 너무 길어. 그래서 중간에 수요 기도회 생겼고, 그래도 또 만나고 싶어. 그래서 구역 예배가 생겼고, 나는 매일 가고 싶은데 매일 갈 수 있는 자리 깔아주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생겼고.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가는 게 너무 많대. 모임이 너무 많아서 싫대. 근데 그분은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늘 갈래니까 힘든 거야. 근데 사랑하면요, 매일 만나는 게 좋아요, 안 좋아? 우리 여러분 과거에다 결혼하시기 전에 연애하고 사랑했어요? 아니면 그냥 부모님이 짝지어줘서 그냥 결혼했어? 다 연애해봤죠? 사랑해봤죠? 여러분, 사랑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게 좋을까? 매일 만나는 게 좋을까? 매일 만나는 게 좋죠. 저도 사랑에 빠지니까요, 제 집사람은 처녀 때 망원동 살았어. 금남교회 옆에 있는데. 그리고 저는 저기 누님 댁에 있었는데 창천동, 저기 로타리, 신촌 로타리 있는 데서 연세대 쪽에 창천동, 거기 살았어. 매일 저녁 때 만나서 그냥 서로 보고 싶으니까 만나서, 제가 신학생이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공원에서 밀크커피 뽑아가지고, 참 멋대가리도 하나 없지. 그냥 집사람이 눈에 뭐가 씌었으니까 왔지. 그래서 저녁 때 되면은 먼저 이제 애인을 데려다 줘야 될 거 아니야, 여자를 먼저. 그러면 망원동까지 버스 타고 가고 한참 멀어요, 중심가에서는. 그 망원동까지 가서 내려주고 나는 또 다시 버스를 타고서 신청 가는 버스를 타고서 오면, 전 또 초저녁잠이 많잖아요, 새벽잠 없는데. 그럼 차에서 자는 거야. 자다 보면 신촌 로타리를 지났어. 합정동까지 가. 서울 사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죠? 합정동 마포대교 직전에서 깜짝 놀라서 깨. 어떤 때 또 한강다리를 건너. 그러면 다시 깨가서 나와가 정거장까지 가서, 그러면 다시 또 차를 갈아서 또 타고 와야 돼. 그게 너무나 힘든 거야.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헤어져야 돼, 아니면 결혼해야 돼. 그래서 결혼했다니까요. 너무 매일 만났다 헤어졌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집사람이 200만 원 마련하고 우리 형제들이 200만 원 마련해서 400만 원에 저기 부엌도 없는 연탄 떼는 곳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뜨겁게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은 거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 교회에 오고 싶은 거야. 근데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오후 예배도 드리고 싶고, 수요일 날도 드리고 싶고, 구역 예배 드리고 싶고,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찔리죠 지금? 찔리신 분은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시면 허락할 테니까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첫사랑이 식었어요?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식었죠? 다시 불 붙이자고요. 여러분, 사랑은 식는 게 좋아? 점점 뜨거워지는 게 좋아? 이왕이면 점점 뜨거워져야 될 거 아니야. 저 결혼한 지 30년, 40년 이제 가까이 되지만 지금도 제 집사람 뜨겁게 사랑해. 그래서 제 집사람이 저보다 오래 살기를 기도하고 있어. 집사람 먼저 죽으면 나 못 살 것 같아.
그렇다고 또 자살할 수도 없고 그냥 제 집사람 저 신경 써요. 여러분 점점 갈수록 뜨겁게 사랑해야지. 점점 갈수록 사랑이 식으면 남편이 왼수고 아내가 왼수고 부모 자식이 다 왼수라니까. 하나님도 왼수야. 그래서 이왕 하나님 믿을 바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뜨거운 신앙인을 크게 들어쓰셔요. 뜨거운 신앙인이 되어야 후덕한 나눔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뜨거운 교회가 되어야 후덕한 나눔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아까운 게 없어. 아까운 게 없어. 그냥 주고 싶은 거야. 주고 싶은 거야. 나 하나님한테 공급받고 있는데 뭐 내가 부족할 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해야만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후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온 백성에도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예수사랑 초청잔치에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을 있어요 없어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번 예수사랑 초청잔치에는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내가 믿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전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홍천주안교회 후덕한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뜨거운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 불붙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했사오니 우리는 평생토록 주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는 주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고도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예수사랑 초청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나누며 특별히 생명까지 나누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